사냥꾼의 얼로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 더위에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를 사모하며 이 아침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은혜로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누구 다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 을 떠나서 성파에 외띄워 내 주 예수 온내의 바다로 내 맘껏 주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루 항복나 온두을 떠나서 성파에 외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조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너를 떠나서 성파에 외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조가라. 자곡하거라 잊어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 눈을 떠나서 성파에 외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져가라. 이동영 자님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새벽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기적인 나의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에 가장 효과적이고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특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준비한 그들의 삶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제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오전도회 여러분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성도님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귀한 우리 행원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날마다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고 이 시대에 귀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움받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범사와 온 가족들에게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또 성도가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이 예물 위에도 축복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갖는 복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자꾸 이렇게 먹고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몸에도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뇌 기능이 가장 활발할 때가 20대라고 합니다. 20대가 사람의 뇌 기능이 가장 활발한 그런 시점이다가 한 40대에 접어들면은 그때부터 뇌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20대, 10대, 20대 공부를 해야 그 공부한 기억이 일평생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늦지막하게 한 40대, 요즘 보니까 뭐 50대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이미 그때는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일단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뇌의 세포들이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이제 많이 감소된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교육이나 학습이 제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건망증. 그 의사분이 요즘 건망증과 함께 또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갔잖아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갔는데 가장 중요한 이 뇌의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치매라고 하잖아요. 알츠하이머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치매 증세에 들어가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망증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치매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망증이나 이 치매는 결국 우리 머리에 뇌에 이 기억력이 이제 상실되거나 아예 기억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분이 건망증이냐 치매냐 간단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방문 열쇠를 들고 있는데 내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려고 들고 있는지 잠글려고 들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은 그거는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를 들고 있는 것조차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거, 이거 이제 치매 증상이다 뭐 이렇게 의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뭔 줄 아십니까? 너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우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우개가 언제 발명됐느냐? 1770년대에 영국의 화학자가 이 지우개를 발명을 했어요.
그 연필을 가지고 글자를 쓰다 보니까 이 자꾸 이제 퍼져나가고 뭐 시커멓게 석탄, 흑연가루가 퍼져나가니까 이거를 지울 수 없나 싶어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화학적으로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고무 성분 비슷한, PVC 성분 비슷한 그런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 지우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우개를 가지고 글자를 쓰다가 잘못 쓴 것은 또 지울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글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지우개가 이렇게 이제 발명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이 삶을 살 때에도 참 중요한 것은요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기억.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이 뭘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 시인이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송축하라는 단어가요 3번 나와요. 시편 103편의 전체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송축하라는 이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만 해도 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이 고백이 3번 연거푸 나옵니다. 여기 송축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송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이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참 소중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 경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이 뭐겠어요? 이 시인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심지어 우리가 오장 육부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는 우리 신체 안에는 내 속에는 지금도 오장 육부가 있어요. 간, 심장, 췌장, 폐, 신장 이런 오장이라 그러잖아요. 육부라 그러면은 대장, 소장, 이렇게 방광, 위임 이런 것들을 육부라 그러잖아요. 오장 육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참으로 송축하고 싶은데 어떤 걸 총동원했느냐?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 속에 지금 있는 이 내장들, 오장육부 이런 것들까지도 총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근본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간. 그런데 그 인간들이 어떠했습니까? 죄를 지었죠. 범죄했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 인간을 통하여 송축을 받고 싶어 했어요. 경배를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 후반부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천사들, 천군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송축을 받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가장 쉽게 범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이 사람이 참 항상 불행해지는 게 뭐냐면은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 참 정말 불행한 상태예요. 뭐 영화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일전에 본 영화 가운데 82년생 뭐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참 슬픈 영화였어요. 또 어떤 영화 내 머릿속에 지옥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지옥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 영화 이 두 영화를 보면 참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은 참 이 젊은 부부가 삶을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했던 자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력 장애가 생기니까 참 갑작스럽게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우리가 어느 권사님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더래요. 일전에 건강하실 때는 막 저를 그렇게 참 반가워하고 뭐 그러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제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도 하셨던 그런 권사님인데 제가 참 그 권사님 얼마나 보고 싶고 근황이 궁금해서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셨는데 저를 첫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세요? 그런 거예요. 누구세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소파 옆에 앉아가고 한참을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 권사님이 한때는 참 저를 알아보고 기뻐하신 권사님인데 어떻게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저를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그러는데 가슴이 철렁거려요. 제 마음이 너무나 좀 슬펐어요. 아,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너무나 참 마음이 잡잡했어요. 돌아오는 내내 참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건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 누구냐고 그렇게 묻는 것처럼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하고 한번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황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하겠고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억만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조차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속에 감췄던 그 모든 죄악의 이 본성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완전히 용서하시고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실 만큼 철저하게 우리의 그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방종하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참 둘러보면 정말 흉폭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흉폭한 시대입니다. 가장 무서운 대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맹수들, 짐승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 가장 무서운 대상이에요. 밤길 가다 사람 만나보세요. 요즘 정말 겁납니다. 겁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지금 요즘 우리 세태에서 일어나는 이런 참 현상들,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죄라는 문제가 저토록 무서운 거구나. 죄악의 그 올무에 완전히 묶여 있으면 요즘부터 그 죄악이 행하는 대로, 죄악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정신병이다 그러고 정신증이나 그러고 심신미약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근본 동기는 알고 보면은요, 이 죄 문제가 근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정상적인 올바른 삶의 정로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상 정세를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분이에요. 내 몸 질병조차도 고쳐 주시는 그런 분.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온갖 상처들을 치유해 주신 그분.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 모든 질병을 막론하고 우리 영혼의 약함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저봐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은혜가 아니면은 이 흉폭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하심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보세요. 오늘 본문에 시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그래요. 파멸. 이 파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 행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행동 자체가 그야말로 파멸의 터널을 지나온 거예요. 그 죽음의 어두운 파멸의 터널을 지나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가 삶을 살다가 때로는 어긋날 수는 있어요. 그런 죄악의 문제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길을 잠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서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파멸해서 성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재빠르게 본래의 길로, 올바른 길로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져 있다면 속히 은혜를 깨닫고 그 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식어져 있다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같은 회복의 은혜, 이 새벽에 기도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좋은 것. 여기 좋은 것 어떤 것들이겠죠? 영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저 세상은 감히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좋은 것들, 영의 신령한 것들, 열매들, 그건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독수리가 얼마나 강력한 세중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날개를 펴고 참 비옷처럼 하늘을 창공을 하여 지수 올라갈 수 있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그 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용서함과 주유함과 보호하심으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동소리처럼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아침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올라왔으니 이 아침에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송축함이 회복되어져서 이 아침도 용서와 치유와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웬일 계속되어지는 폭염 속에서 우리 삶이 지쳐있고 공감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른 아침 육신의 잠을 멀리하고 은혜의 거룩한 보좌를 찾게 하시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이 은혜의 삶을 회복하여 독수리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날 폭염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은혜 보좌를 찾게 하시고 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다 나와서 주님 예배 놓으신 주의 크신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 영혼이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의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